네, 오늘은 마태복음서 15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죄악을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 이성의 논리나 계산의 논리로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적인 타락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은 가나안 족속 이방의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에 의해 가장 천대받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가나안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은 오직 그녀가 가진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대한 또 다른 증거 예시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자녀의 떡, 즉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지는 축복으로 표현하신 것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 여인을 인정하셨고 그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객기나 때로는 허상이나 이상이나 배포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고 그 세상의 휘둘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초보자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신앙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을 불렀고 오늘 예수님은 그 사실적 신앙, 실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고 그 두로와 시돈 지방, 즉 가나안에서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특이한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대상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천대받던 여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여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자식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고 오늘 이 당사자가 아니었던 오늘 그 어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정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이한 사항입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가지의 축소된 이 의미,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혈육적 그 혈통으로 오셨다라기보다는 믿음의 주제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그 대상이 누구냐일지라도 때론 내가 당사자인데 내가 아닐지라도 내 어미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 당사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과 그 은혜의 확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체보다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공한 그 가공한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지만 이 장로들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했고 재해석한 그 가공된 것을 그들은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들 머릿속으로 추측하고 예측하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 자신의 상상 속에서 예수님을 가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가공한 대상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가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자기 막 상상대로 가공을 해서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렸던 오늘 이 어미, 이 여인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경험했는지는 모르겠고 그것을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뚜렷한 하나님에 대한 실체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비록 약속의 혈통,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오늘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체가 없으면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거나 내 이치에 안 맞으면 우리는 급격히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공한, 우리가 또 다른 뭔가를 믹서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풍선이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믿음을 보셨고 오늘 이 여인을 시험하셨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실질적인 믿음의 소유자인지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또 다르게 뭔가를 가공한 하나님이 아닌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어떤 자극 앞에서 우리가 급격히 믿음이 실추되어지는 소유자라면 우리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가공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서 15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무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 뒤에서 따라오면서 부르짖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이 민망해했죠. 이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은 팔레스틴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서 7장 26절에는 헬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수로보니게는 그 당시의 지명이었고요. 가나안은 그 전에 명칭이었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기서 흉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귀신이 들렸는데 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제 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어미가 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이것을 고쳐보려고 치유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지 누가 의술로서 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흉악한 귀신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마는 오늘 이 여인은 일반적 통상 개념을 따라가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마태복음서 15장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때 당시에도 이 가신론의 영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약속을 근거로 불쌍히 여김받기 위하여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표출했는데요. 자신을 향해서는 이렇게 표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여인이 이것은 단순한 현명하고 똑똑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체가 있는 실질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살아가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지 이렇게 대충.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이 아닙니다. 이럴 거야 저럴 거야가 아니라 분명한 팩트, 분명한 사실, 그 진실을 근거로 그는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딱 봐도 이 여인은 합격점이에요. 실체가 있는 하나님, 사실을 근거로 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근거로 한 하나님, 자신의 생각 따위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복합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인데요.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더 또렷하고 분명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바라셨던 것이 있고요. 또 반면에 오늘 이 말을 같이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어떤 의식으로 따라야 하는지, 실체를 근거로 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말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내가 믿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물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실행에 옮기지 않을 자에게는 또 침묵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진실의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침묵하세요. 진심인지를 보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침묵하신 것은 이미 진심인 걸 아시죠? 이 여인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한, 분명한 의식을 갖기를 오늘 예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시작하는데 뭔가 상대적으로 환경적으로 화답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금방 왜곡시켜버립니다. 금방 놔버려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 그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시지만 이 여인은 그 사실과 실체에 대해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2 더하기 2가 4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 사실이 왜곡되어질 때 우리가 2 더하기 2를 5라고 쫓아가고 2 더하기 2가 6이라고 쫓아가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왜곡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속에 무엇이 될까요? 2 더하기 2가 4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강력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우리 속에 불같이 이를 것입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침묵해주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침묵이 따르면 우리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왜곡시켜버립니다. 내가 믿는 그 실체가 아닌 것처럼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께서 내게 왜 침묵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두 번째 의미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입니다. 마태복음서 15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시험이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시험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까지라도 의식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이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예수님이 거두절미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말씀 앞에서 주저앉았을까요?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구원의 이 약속이 단순하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약속이 그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좁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 이거냐 저거냐, 흑이냐 백이냐, 맞았냐 틀렸느냐, 하나님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다 더 본질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다 더 확장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확장적인 용서의 사랑과 하나님의 확장적인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죠. 단순한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음을 말씀하세요.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린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잘했던 잘못했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딸에 대해서 어떻게 귀신 들렸고 그 이유를 전혀 묻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그랬느냐도 예수님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여인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그 믿음에 대한 확장성, 그 믿음에 대한 확장성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 가족들에게 미쳐질 그 영향까지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좁습니까? 오직 나 하나예요. 내 가족들에게도 확장이 안 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장이 안 돼. 옳고 틀림, 맞냐 틀리냐, 이거냐 저거냐, 막 이런 식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을 작은 틀에다가 가둬놓고 그 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장될 수 있을까요? 이 가나안 여인의 오늘 이 믿음은 자신의 딸에게까지 그 믿음이 확장되어집니다. 자신의 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에게까지 믿음이 확장되어지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오늘 이 여인이 본질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의식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아들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허락되어진 걸까요? 이렇게 확장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폭이 좁은지,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 틀에다가 가둬놓고 때로는 율법이라는 틀과 옳고 틀림이라는 틀과 선택받은 그 선택이라는 틀, 얼마나 작은 틀들에다 가둬놓고 오직 나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의, 내 부모, 내 자식, 내 주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내 작은 아주 좁쌀만한 영역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해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떡은 이처럼 실체가 있는 신앙인들에게 허락된 것이고, 이렇게 확장성이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하는 좁은 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마지막 세 번째 미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5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주옥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지칭했던 개, 이방인이라는 표현,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자신을 개로 여기고 있었던 여인.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은 표현하죠.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비록 그 구원의 은혜가 택함 받은 자들의 것이라 하지만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딸을 치유해 준다. 당신이 방문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정말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내 믿음이 맞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말이죠. 여기서 크도다, 위대하다라는 말이지만 그 의미는 실질적인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실질적이지 않고 근거도 없으며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이 아닌 추상적으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 멋대로 하나님을 가공해놓고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확장적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죽게 만드는, 소경이 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구렁이로 또 미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실체가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그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주께서 침묵하실 때 내가 믿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움켜쥐고 그것이 사실인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인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자신의 포지션을 압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위치와 의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시험 들고 매일같이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불만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불만과 상처와 시험 앞에서 우린 말합니다. 항상 누군가의 대상이 있음을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비록 사람이 나를 후벼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도와 뜻하심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기에 여기 가서 영향받고 저기 가서 영향받고 그러면서 말하죠. 누구 때문이다. 혼자 살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좁게 해석해서 작은 틀에서 자신의 하나님만을 모시듯 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했던 가공된 율법에 하나님을 가둬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전혀 확장성조차 없는 존재로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오늘 우리가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이 신앙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인정하심, 내 믿음이 크도다. 당연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 쉽게 돌아서버리고 말 어리석은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그렇게 춤추어 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실체가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한 내 위치를 분명히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당연히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